오늘은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순교 장면입니다. 근데 순교를 왜 하게 되느냐? 이 말씀 증거했기 때문에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오늘 스킵하고, 하여튼 순교의 장면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핍박자를 볼 수 있고, 스데반을 죽이는 핍박자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순교자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은 성도들 가운데 핍박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죠. 핍박자를 누가 되고 싶겠어요. 근데 왜 핍박자가 되느냐, 이걸 살필 것이고, 또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순교자가 되고 싶은 분 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나는 예수만 믿지 순교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도 순교를 한다 그러면 그건 제가 볼 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순교자가 되는 길, 누가 순교자가 되느냐, 그것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핍박자가 되고 순교자가 된다는 것이 개개인의 판단과 의지로 된다 그러면 설교할 필요도 없죠. 근데 오늘 포인트는 이거라는 거예요. 누가 핍박자가 되고 누가 순교자가 되느냐, 누가 원치 않는 핍박자가 되고 원하는 순교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의지가 아니라 태도와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의 지금 태도와 반응이 핍박자로 만들기도 하고 순교자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차용하기를, 우리 그 정신분석학자 칼 매닝거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무지무지하게 책을 많이 썼는데 또 이 사람 글들 많이 인용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모든 사상의 핵심을 한 가지로 딱 요약한다 그러면 이 구절이 인상에 남더라고요. 오늘 제목이에요.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이건 오늘 이 본문에도 그대로 제목으로 삼을 정도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핍박자가 되고 누가 순교자가 됩니까? 태도가 만든다는 거예요. 반응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 태도와 반응이 우리 인생을 다 바꾼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살피겠습니다. 첫째, 핍박자인데 누가 핍박자가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으면 핍박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핍박자는 핍박자 되겠다고 의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들리거든요. 그런데 반응하지 않고 무시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핍박자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무시무시한 얘기죠. 오늘 보니까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스데반이 긴 설교를 했어요. 설교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구약의 다 아는 얘기들을 가지고 그죠? 어떤 바울 신학의 기초가 되는 말씀을 진 거예요. 선교 신학의 기초가 되는 말씀을 진 거예요. 첫째, 아브라함을 들면서 설명하고, 그죠? 두 번째는 요셉을 들면서 설명하고, 세 번째는 모세를 들면서 설명하고, 네 번째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광야 교회의 의미. 그러니까 쭉 설명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 돼야 되며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 가지 한 가지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모든 신학의 기초가 다 나와요. 바울 신학의 기초가 여기서 다 나온다고요. 그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시하고, 이미 알고 있었는데 무시하고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더라. 그래서 핍박자 됐다. 이 패턴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도 핍박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지만, 반응과 태도가 핍박자 맞는다 그러면 핍박자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죠. 54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잘 압니다. 그런데 말씀 듣고 무시하고 변화되지 않으니까 핍박자 되더라.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 갈래 신학 얘기하죠. 신명기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축복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절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신명기 28장 말씀 아니에요. 또 여호수아 24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쪽에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 들을래 안 들을래, 한쪽에 서라 한쪽에 서라. 두 갈래 신학이에요. 시편 1편도 보십시오.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그 사람은 의인이고 아니면 악인이다. 두 갈래 신학. 예수님도 좁은 길로 갈래 넓은 길로 갈래 하면서 두 갈래 신학.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갈라진 핵심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아예 갈라질 가능성도 없고 그냥 저절로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이 들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면 아무것도 시작도 안 돼요. 그냥 죄인으로 시작해서 죄인으로 망해버리는 거고, 이제 시작이거든. 실마리가 뭐냐, 말씀이 들려야 돼요. 들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자세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다 핍박자 된다는 거예요. 핍박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절 보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이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그것이 내 말을 듣는 거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거절한다는 건 예수님 거절하는 거고, 말씀을 듣고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변화가 없어요. 뭐 괜히 겸손한 척하고 그러죠. 아, 죄송해요. 나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서 겸손하게 탁 두 손을 모으고 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핍박자입니다. 그놈. 핍박자예요. 겸손해 보이는 핍박자예요. 뒤로 돌아서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13일에 금요일에 귀신 나온다가 아니에요. 말씀을 오래 들었는데 변화가 없다.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핍박자라니까, 핍박자. 그 사람 핍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엔 교회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보십시오. 지금도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 말씀을 공격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스님 출신들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이제 원불교 출신도 없어요. 이슬람 출신도 없어요.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성경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거 아세요? 안티로 뛰는 사람들 보면요, 그 중에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 반은 넘어. 글을 딱 보면은 신학을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요. 신학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신학교도 나오고 거기도 많은 목사가 있을 거예요. 거기도 많은 전도사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으면 핍박자 돼요. 그렇게 된다고. 스탈린이 신약 성경 다 외웠다는 거 아십니까? 가장 많은 예수 믿는 사람 죽였던 사람입니다. 스탈린. 그죠? 가룟 유다. 뭐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 3년 반 따라다녔던 제자입니다. 제자 되기 쉽지 않잖아요. 제자예요. 말씀 듣고 변화 안 되니까 예수님 팔아버리는 뭐 배신자가 아니죠. 이건 뭐라 그래야 돼? 핍박자지, 핍박자. 핍박자 되더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패턴이 또 나오잖아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렸다. 헬라어로 디에프리온토라는 단어인데, 디에프리온토, 이게 뜻이 뭐냐? 이게 보니까 마음을 조각내다, 톱으로 켜다.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뜨끔한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조각조각 나네. 왜 톱으로 켜는 것 같네? 마음이 찔려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 반응은 똑같습니다. 마음이 찔리는 게 있어요. 마음이 아픔이 있어요. 그럼 말씀 듣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죠? 어느 순간인가 이게 자존심이 있거든. 야, 지금 내가 돌아서면 민망하지. 하던 거 계속 해야지. 관성의 법칙이란 게 있지. 나는 인생에서 제일 모멘텀이란 걸 중요시 여겨. 계속 가는 거예요. 민망해서. 그러나 다 깨버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 패턴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 들리는 곳은 일단 모여야 돼요. 이게 1순위예요. 무조건 내 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식물이 굴광성 그러잖아요. 빛이 있는 곳으로 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리는 말씀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고요. 들리는 말씀으로 가서 1차, 두 번째, 들리면 변화돼야 돼요. 그럼 능력 가운데 쓰임 받는다고. 너무 간단한 일인데 여기에 자기 욕심이 들어가서, 자기 편견이 들어가서, 안락이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들어가서 여기서 한두 가지씩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성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 증거를 했을 때 우리 오순절 때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죠. 사도행전 2장에서.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듣고 똑같은 이 단어, 디에프리온토라는 단어, 그죠? 마음에 찔려 이 단어를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은 찔렸어요.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잖아요. 그죠? 회개하잖아요. 두 가지 반응이라는 게, 똑같이 마음이 찔리는데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마음이 찔리는데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 듣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다 주의 일꾼들 됐고, 말씀 듣고 거부하고 무시해버린 사람은 다 핍박자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인데 눈물로써 회개가 나온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고, 마귀는 항상 분놀이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잠깐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화 잘 내는 사람은 참 마귀가 참 좋아하겠구나. 마귀의 제자 될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죠? 분노를 통해서 마귀가 일을 하거든요.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분노를 통해서 잠깐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면 반응은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저 목사 설교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 말은요, 맞지 않으면서도 맞는 얘기예요. 첫째, 다른 건 모르지만 저한테 적용을 시킨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 한 사람을 놓고 뭐 그 사람 들으라고 설교를 해본 적은 진짜 추워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뭐 그럴 만큼 그 정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도 없고, 그죠? 그 정도의 관심도 없고, 그렇게 할 여력도 없어요. 그죠?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뭐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하고 하는 거는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절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맞지 않지만 또 반대로 그 말은 맞는 얘기예요. 왜 맞는 얘기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적용시켜 주신 거기 때문에.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럼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내가 벽을 향해서 설교해요? 그렇잖아요. 나만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라고 생각하는 건 틀린 거지만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맞는 얘기라고요. 성령께서는 항상 이렇게 들려주셔요. 그럴 때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찔리든 저렇게 찔리든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태도죠.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도 하고 핍박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듣는 것은 심판이에요. 말씀 듣는 건 이건 역사입니다. 이건 이벤트, 이건 사건입니다. 사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뭐 여러분 성도들이 아니라 목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목사도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증거하는데 이게 죄도 짓잖아요. 죄도 짓고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그 말씀을 듣고 변화대로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뭐 대충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무리를 일으키고 넘어지고 깨지면 교회가 타격을 입고 성도들도 상처 입고 그러면 그 목사가 하는 일이 뭐가 된 거예요? 교회를 핍박한 게 되는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거죠. 핍박자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나 다 통용되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에게 다 통용되는 겁니다.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꼬마에 이르기까지. 그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심판이라고. 그죠?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변화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성자같이 보이는 사람조차도 핍박자 될 수 있습니다. 핍박자 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교만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죠? 입 다물고 있을 때 떠들 때도 마찬가지고, 자기 멋대로 행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 핍박자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스데반이 참 좋아요. 스데반의 이런 관점에서 우리 좀 맨날 살피던 관점 말고 스데반의 이런 측면에서 한번 본다 그러면 스데반은 말씀을 증거하고 1차적인 적용을 자기 자신에게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뭐 설교를 들으면 먼저 자기한테 적용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죄를 보내셔서 맨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이거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 설교인데 맨날 아쉬워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들을 생각은 안 하고. 근데 스데반은 자기가 증거하고 난 다음에 자기한테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60절을 보시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핍박하는 돌멩이 던지는 자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은 죄를 용서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해석도 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 기도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이 돌멩이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지금 스데반은 자기 반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반성. 자기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뭐 잘못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그 난리를 벌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 회개 기도로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혹시 저들이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내게 원인이 있다 그러면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죠. 똑같은 말씀도 좀 부드럽게 증거하고 조금 이해하기 쉽게 증거하고 그랬으면 그러니까 이게 설교자로서의 어떤 그 안타까움이에요. 주님 내가 좀 잘 증거했으면 저들이 저런 반응 안 보이고 회개하고 돌아올 건데 주님 제가 뭐 잘못 증거한 거 있습니까? 그 생명의 말씀을 잘 증거하지 못해가지고 저런 방을 보이니까 참 아쉽고 답답하고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주님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 저들은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죠? 뭐 이런 기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멋진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뭐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 탓이요. 성령이 왔을 때 항상 내 탓이요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된다.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겸손이 뭡니까?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그런 모습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핍박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듣고 다 1차적으로 자기가 다 적용해버린다. 자기가.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건데 내가 죄인이라는데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데 거기에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요.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맨날 남에게 적용하고 그렇지 교회가 안 되는 게 저놈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누구 죄 때문에 안 되고 누가 넘어져서 안 되고 그 안에서 분노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거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라니까요. 마귀가 핍박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다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누가 순교자가 되느냐? 이것도 태도와 반응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가 순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난 다음에 순교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살아있다 그러면 순교적인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왜냐? 순교를 하고 못하고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순교로서 영광을 돌리고 원하신다 그러면 순교의 길로 가게 만들고, 아니라면 살아서 영광을 돌리게 만든다 그러면 그게 살아서 순교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거죠. 그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살려주시면 살아있을 때 충성 다하는 거고, 죽어야 될 순교의 장면이 오면 순교하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100% 다 순교했어요. 한 사람만 빼고. 그러면 순교가 영광스러운 거라 그러면 순교 못한 사람은 수치스러운 인생인데, 아니에요. 한 사람만 순교 안 했는데 누구예요? 요한이 예수님 사랑했던 제자 아닙니까? 3인의 제자 중에 하나였고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딴 사람도 다 순교하게 했는데 이건 죽이진 않고 맨날 밤모섬에 끌고 가가지고 환상이라 보게 만들고 죽어라 성경 쓰게 만들고. 요한복음, 그죠? 그 다음에 요한 1, 2, 3 서신서, 요한 계시록. 그래서 보통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표현할 때, 그죠? 믿음에 관한 것들을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이고, 그죠? 소망에 관한 것들을 보여주는 게 사랑이죠. 그다음에 사랑을 보여주는 게 요한 서신이고, 소망에 관한 것이 요한 계시록이다. 뭐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 그 정도로 다방면으로 균형 잡히게 모든 성경을 다 기록하고 환상을 보게 만드셨어요. 왜? 그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요한은 우리 초대교회에 보면은 100살 넘게 살았다 그래요. 100살 넘게. 다 요한같이 살고 싶습니까? 사실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밤모섬에 혼자서 노인네가. 사실 순교가 짧고 간단하지, 그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것, 그렇지만 내가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의 형제 야고보는요, 제일 먼저 순교하게 했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충성을 해야죠. 근데 다 공통점이에요. 요한을 비롯해서 스데반까지 모두 순교한 사람과 순교적인 삶을 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오늘 55절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예요. 보고. 그죠? 예수님 보고.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순교하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게 순교적인 삶이라. 순교자는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이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를 하든지 순교적인 삶을 살든지 바라보는 거. 보는 게 중요하다. 보는 거. 그 신앙생활은 한순간도 눈을 주님 앞에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초신자들이 많은 이 개척교회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주님 바라보는 훈련들이 덜 돼 있어요. 아직도 믿음이 뿌리를 못 내려가지고. 그래서 보이다 안 보이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주님 바라볼 때는 뭐가 되는 것 같다가 어르신과 낙심과 뭐 문제가 생기면 또 안 바라봐. 그러니까 또 안 보이고, 예배 자리도 안 보이고, 딴 데가 있고, 이제 딴 거 바라보는 거죠. 세상 바라보는 거죠. 곧 보일 겁니다. 곧 보일 거예요. 수염난 형제부터 시작해서 다 곧 보일 거예요. 다 곧 보일 거라고. 보이죠? 그 이상한 형제들 다. 이게 다 보일 거예요. 지금 안 보이지만. 이제 언제 보이냐면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온다고. 수염 깎고 나타날 거예요. 그죠? 다 해가지고. 다 나타나요. 다 나타난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 바라보다가 무슨 사건 때문에 딴 거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나고. 그리고 그 넘어졌다가 돌아오다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 바라보는 거구나. 그거예요. 그러면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순교자였대. 나중에 그 사람은 순교적인 삶을 살았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죠? 일이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되느냐에 되는 것은 주님의 주권에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스데반이 바라봤던 게 주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봤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봤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게 성경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다라는 거,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거, 주권. 그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주권이.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일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돈이 결정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결정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이 결정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결정해요? 예수님이 결정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다. 이건 뭐냐? 모든 것의 결정권은 예수님께 있다. 뭐 하나님께 있다. 그 얘기죠.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 바라보는 거, 주님이 모든 것의 결재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럼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분을 찬양하는 걸 예배라 그러고, 그분께 아뢰는 것을 기도라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그분의 영이 성령께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신앙생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나 승리할 수 있겠죠.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는 게 뭐예요? 마음의 평안. 우리는 내 삶의 문제가 사라지면 평안이 온다고 생각하죠. 안 그래요. 제가 이렇게 안수기도 할 때마다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매번 나와요. 지난번 기도가 뭐였냐 하면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냥 A라는 문제 때문에 기도했다 합시다. A라는 문제. 예.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물어봤더니 해결됐대요. 근데 이번에는 그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문제가 나타나서 B 또 왔어요. 이제 내년 6월 달에 또 올 거죠. 예, 또 올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문제를 가지고 문제 해결되면 평안이 올 거라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해답이 없어요. 왜냐? 문제는 계속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런데 기도하다가 이제는 안수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문제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사명 때문에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차이점이 뭔가를 보니까 이제는 뭘 바라보느냐 하면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뭐 환경이 더 나아진 것 같지도 않은 분도 있어요. 어떤 소수의 분들은. 근데도 불구하고 고백이 뭐냐 하면 마음의 평안이 있대요. 마음의 평안이 있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 환경이 무슨 문제예요. 그죠? 내가 어떤 사명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중요하죠. 그때 느낀 게 뭐냐 하면 믿음의 진보가 있었구나. 이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스데반 외적인 환경을 놓고 본다 그러면 예수 믿어가지고 돌멩이 맞아 죽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바울 신학의 기초를 세워주시고 그 설교를 들었던 바울 신학을 이끌잖아요. 그 이후에 모든 선교의 틀이 스데반의 설교의 틀이라니까요. 그 틀대로 갔다니까요. 그래서 누가가 그걸 자세히 기록한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이렇게 크게 쓰임 받았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순교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영광 할렐루야. 시각에 따라 틀리죠. 그리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7장 시작하기 전에 6장 마지막에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평안이 있더라. 주만 바라보는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주만 바라볼 때 순교자 되든지 순교적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갈래 신학이에요. 핍박자가 될 수도 있고 순교자가 될 수도 있고. 의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태도와 반응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핍박자 됩니다. 그리고 주만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을 결정을 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결정하면 다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다 됩니다. 예수님 개입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놓고 기도한다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근본 신학이 그래 돼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결정자 되신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바디메오가 눈을 뜹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거친 파다가 잠잠해집니다. 믿습니까?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모든 결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 그래서 걸리면 쓰러져 있는 거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 바라보다가 죽으면 순교자 되는 거고 계속해서 그 인생을 살면 그걸 순교적인 삶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순교자 되는 겁니다. 말씀 듣고 순교자 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듣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순교자 될 수 있도록 순교적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켜주시고 결코 핍박자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수 기도할 때 우리 결혼과 가정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